있지만 정말로 참 대단한 시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할 정도로 내용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인데 그 내용은 저주하는 시입니다. 저주시. 그러나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자기 비통한 이 마음을 다 지금 아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의 저자를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109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한 처지를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아침에 보았지만 그 대적들은 악한 입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입을 가지고 있고 속이는 혀로 자신을 공격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적들은 입을 막 열어서 하는 말이 다 거짓되고 악한 말이에요. 다 입을 열어서 세 번이나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반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막 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도저히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좀 개입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먼저 장인이었던 그 사울부터 그를 대적했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을 대적했고 그가 평생 동안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요압 장군도 결국엔 그를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는 사랑했지만 다윗은 사랑했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주님 나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과 답답함과 낭패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비난받고 이유 없이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지만 그 사랑과 호의를 배신하고 도리어 거짓말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미움이 가득한 말로 맹렬히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왜곡하고 비난하고 전혀 상관되지 않은 일에 많은 일에 그 상관되지 않은 일에도 개입시켜서 우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럴 때는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십시오. 자꾸 뭐 사람 찾아서 할 게 아니라 사람 찾아서 이렇게 풀고 그럴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게 참 기본인데 잘 안 됩니다.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노예 일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노예 교회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중부 노예 73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노예 일을 이제 다 보거든요. 그런데요, 참 교회 조용하고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의외로 참 많은 교회가 분쟁에 휩쓸려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많이 봅니다. 성도들끼리 막 미워하고 목사와 성도가 분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재판을 지금 앞둔 문제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 변호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상대방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불난과 미움과 정오만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노예만 봐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나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평안이 세워지고 있는데 기적입니다. 기적.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멸합니다. 공멸합니다.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냉랭해지고
하나님 은혜는 떠나가고 새로운 성도들 왔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싸하다 하고 엄청 잘 알거든요. 교회 오면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교회 분위기 우리는 잘 모르고 새로운 성도들이 더 잘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뭐라고 안 옵니다. 새 가족이 없어져요. 그런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좋아, 사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잘한다. 계속 싸워라. 계속해라. 아이고 잘한다. 마귀가 좀 마귀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비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지어내고 악한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럴 때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뭐 군사 풀러가 할 수도 있고요. 뭐 자기 힘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나는 오직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뭐 저 사람도 도와줄 것 같고 이 사람도 도와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방법도 맡을 것 같고 저 방법도 맡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잡것들이 보이는 것이 말고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만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작년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에 호용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나오셔서 옥수중앙교회 서울에 있는 옥수동에 있는 목사님인데 어떤 청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씨. 여러분들 작년 다니엘 기도회인데 다 까먹으셨죠. 예. 김봉진 씨가 배달의 민족을 배민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배달 민족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6번 사업을 실패를 하고 7번째 개업 예배를 목사님이 불렀어요. 7번째. 목사님이 갔는데 7번째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6번 실패했는데 7번째 개업 예배 목사님 모시겠습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모시겠죠. 그냥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 할 건데 7번째 개업 예배 한다고 목사님이 불렀던 거예요.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하면서 속으로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실패.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고 가구 사업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다 실패하고 7번째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딱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5번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7번 성공하면 됩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김봉진 씨 하나님만 본 거죠. 하나님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뭐 7번 실패했어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목사님 다시 불러가지고 개업 예배를 한 거죠. 여러분 실패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불신앙이 실패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호텔 방은 여러 개이지만 마스터 키는 하나죠. 방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열쇠가 다 달라요. 그래 마스터 키 하나만 딱 들면 그냥 다 열립니다. 어떤 방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 인생 문제의 마스터 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이거 안 믿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형편, 문제들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이 자신에게 행한 그대로 돌려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대적이 자신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그 자신에게 저주했던 그 사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대로 나도 당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오고, 남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상대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타인에게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남을 잘못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당신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면 나도 대접받고, 내가 남을 함부로 취급하면 나도 취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을 해롭게 하려던 그 다윗의 대적들 모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 했던 블레셋 군대도, 사울 왕도, 압살롬도, 요압 장군도 모두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도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렇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의 손이 27절에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전 세계 해전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가 있는데 명랑해전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찌른 전쟁이죠.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 전함은 13척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왜구의 일본 군함들은 133척이 됐습니다. 10배가 넘는 일본 전함을 물리친 전투가 바로 명랑해전입니다. 난중 일기에 이순신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군사들이 죽기를 각오한 채로 포환을 마구 쏘아대며 내 배의 군관들도 빗발같이 쏘아대어 전선 세척을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하였으니 천행이다. 그가 전투를 이기고 나서 한 말이 천행이다. 하나님이, 하늘이 행했다는 거죠. 하늘이. 이게 사람의 힘이 한 게 아니라 하늘이 도우셔서 행한 것이다. 그의 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본인도 알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손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대적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인생 전쟁에 있어서 전투에서 무패의 전쟁을 다윗이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주님의 도우시는 손이었죠. 다윗의 최대 위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벗은 발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아주 위기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다 다윗 끝났다. 다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어요. 압살롬에게 이제 다윗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할까? 그의 책사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 제갈공명 같은 그런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왕이시여,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니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없고, 그 다윗이 피난하면서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한 후궁들, 그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윗보다 더 강한 왕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듣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후궁들이죠. 다 백주에 범합니다. 그러나서도 묻습니다. 어떻게 하고?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에 1만 2천 명의 특공대를 모집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적시로 추격해가지고 기습해서 다윗을 없애십시오. 그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탁월한 지략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세는 압살롬 편에 이렇게 도망 안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압살롬 진영에 혼란을 주고 다윗을 도우려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압살롬을 이렇게 곁에 보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모르는 압살롬이 후세에게 또 묻습니다. 야, 아히도벨이 12,000명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금 아버지 다윗을 기습해서 처단하라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 이제 후세에게 묻습니다. 그때 후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도망 중에 있지만 그 다윗은 보통 왕이지 아니지 않는 것을 이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다윗하고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간다고 함부로 휘쫓아가가지고 다윗과 접전을 벌이면 우리 군사가 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그런 말도 맞는 말 같죠? 다윗이 보통 왕이 아니다. 먼저 이 말을 하고, 내 생각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음과 브엘세바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투에서 대규모 병력을 끌어모아가지고 다윗을 한 방에 쳐서 다윗 군대를 몰살시킵시다. 비록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있다면 밧줄로 그 성을 묶어가지고 강까지 끌고 가서 그 성을 파괴하고 다윗을 수장시켜 버립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12,000명 모아가지고 다윗 쫓아가던 혹시 이길지 질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 백성이 다 군대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성 어디든지 쳐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끝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이 후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시간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빨리 도망가는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딱 진용을 갖추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으라고 시간을 주려고 그래 한 건데, 이 후세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냥 후세의 말에 넘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아히도벨의 좋은 좋은 계략을 계략을 물리치라고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후세의 계획이 정말 좋아 보이는 줄 알고 따랐던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갔다면 다윗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딱 압살롬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좋아 보이는, 자기가 모든 백성 앞에서 칭송받고 왕이 되는 그런 환상을 꿈꾸게 하고 후세의 계획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자의 모략을 주변 사람들이 거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책략이 맞는데 후세의 말을 따랐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좋은 지략이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좋은 지략이 있다고 좋은 결과를 맺고 좋은 전략이 있다고 탁월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략도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탁월한 전략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그렇게 저는 걱정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좀 걱정되세요? 저는 잘 걱정이 안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런 위기도 기회가 될 것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정치권이 좀 새롭게 계획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거스르는 세력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할지 그런 오히려 기대가 저는 돼요. 뭐 제가 정치의 문외한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의 계획했던 그 계획의 결론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결론이 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도울 때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의 손이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주님,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돕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전무한 부흥. 전무한 부흥 맞습니까? 전무한, 왜 전무후무가 아니죠? 후무는 또 와야 되니까. 우리 뒤에 또 와야 되잖아요. 우리 뒤에 더 부흥해야죠. 우리 시대 때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무한 부흥만 봐도 잘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부흥보다도 더 큰 부흥을 봤으면 좋겠다. 교회는 부흥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가정, 우리가 누렸던 축복보다도 더 축복받고 우리가 키웠던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키웠던 우리 자녀들 더 잘 되는 거 우리가 보고 그게 전무한 부흥이고 전무한 축복이고 전무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무한 부흥을 보고 우리 성도들 가정은 전무한 축복을 얻고 우리 자녀들은 전무한 형통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의 손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의 손이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으면 저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계획, 생각,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변화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주도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죽을 운명도 살게 하시고 실패도 변화해서 성공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 들어가면 이것도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해야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하나님이죠. 궁핍한 자, 바로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오른편이라는 말은 힘과 권세,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서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크고 상황이 심각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강하고 그런 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직 그것이 진짜 문제처럼 보이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대적이 있으면 대적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가 1년 뒤에도 생기고 3년 뒤에도 생기고 10년 뒤에도 생기고 평생을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뺑글뺑글 돈다가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위대함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궁핍한 형편, 지금 내가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어떤 원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나 또 우리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여전히 나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흥망성쇠, 살고 죽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고 관리하고 주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금요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오늘 금요밤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지 안 사랑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계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마지막으로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다윗의 비통한 저주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마칩니다. 다윗은 기도를 찜찜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요 찜찜하게 끝냅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응답이 없고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만 남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것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다윗이 기도를 찬양으로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응답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이 109편에서는 정말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정말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비통함이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신원해 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마침은 이렇게 언제나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며 주님의 손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역전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